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네, 지난주에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셈, 그 이름을 주었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셈 이름이 불과 물, 하나님의 말씀이신 생명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 이하는 창조 넷째 날에 강론체가 된 마음으로 빛들이 된 자들이 생명수인 내강의 비유로 생명의 말씀의 흐름과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사복음서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지금도 이 진리는 여전히 흐르고 있는 것이죠. 아담은 이러한 생명수 즉 말씀을 받아 흡수하는 전하는 수준에 이르렀기에 하나님께서 경작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하나님의 청지기였던 것이죠. 창세기 2장 18, 19절에 지난주 아담의 짐승과 공중의 새들에게 부르는 것이 그 이름이 되었더라 했습니다. 아담이 자기 안에 있는 불과 물인 생명의 말씀을 각종 모든 들짐승들과 새들에게 전달했다는 것은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이 이끌어다 주는 대로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그 이름이었다. 사자니 호랑이니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이 원어상으로는 그 이름이 셈인데 하나님의 속성의 불, 물 이런 그 합성어가 셈이라고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또 말씀 나눈 것이 창세기 2장 18절 돕는 배필 에젤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흠이 없이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 배필 4개 즉 정면 반대쪽을 맞은편에 두신 의미는 우리가 전혀 생각도 못하는 구원의 길이 숨겨져 있다는 걸 의미한 것입니다. 아담이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을 살아가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더 일곱째 날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돕는 배필이 있어야 했던 것이죠. 지난주에는 아담을 돕는 배필, 돕는 에젤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창조는 관계성에서 맞은편에 서 있는 상대로 인하여 서로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사명을 짐승의 이름들을 짓기 전에 돕는 배필 우리가 생각하는 돕는 배필을 주셨더라면 혼자 일하는 거 보고 안 됐어서 주셨을까? 이런 생각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돕는 그 배필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돕는 것은 에제르지만 배필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대적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공적인 사역에도 필요한 의미가 있겠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개인적 구원에 중대한 일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0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봅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율법과 육체적인 그러니까 육신인 어둠 이런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드러내시기 이전에 그 율법적인 갇혀있는 어둠에서 아담의 안에 있는 걸 드러내시기 전에 이미 아담은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을 살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동력으로 부르심으로 땅을 경작해서 들짐승과 새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양식을 먹였던 자였던 거죠. 그러나 아담도 자신도 미처 깨닫지 못하는 안에 육신의 구조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드러내시는 일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오래 섬기고 온전히 엎드려서 일한다 하고 낮추어졌다 하지만 내 안에 감추어진, 내 안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육신의 구조는 우리가 할 수도 없고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담이 그렇게 쓰임을 받고 있었어도 아담은 잘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끄집어내는 작업이 배필이라는 단어 안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신다는 것은 구원의 최고의 절정, 십자가 죽음이고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고 진리를 드러내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1절을 다시 천천히 또 읽어봅니다. 21절 창세기 2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멘. 예. 아담을 잠들게 하셨다는 것은 아담의 의식을 빼신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무감각 상태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이시고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시는 일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은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신 일이었지만 아담을 구원하시는 십자가 죽음을 통한 부활길을 보이신 진리임을 누가 알았겠는지요. 깨닫지 못했던 거죠. 취하다가 갈빗뼈를 취하다가 빼앗다 탈취하다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전쟁의 용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는 구부러진 갈빗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구조 자체가 연약하고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구부러진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심은 국률하신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존재가 장성한 남자로 연약한 존재를 이사라고 하고 남자를 이시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여자를 장성한 남자로 바꿔가는 일을 아담을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 예가 잠들게 하심에서 아브라함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만 언약 체계를 이행하시고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깊은 잠 속에서 언약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 정신으로는 하나님의 일하심 세계를 볼 수가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또 다니엘도 다니엘 10장 9절에 보면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그 잠 속에서 다가올 미래의 한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신 것도 아무 의식도 없는 상태로 만지시고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꺼내시는 일이 죽음 가운데서 구부러진 정상이 아닌 연약함을 취하여 내신 것입니다. 이것을 창세기 2장 20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6절에 보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 일을 개인적으로 하셨어야 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취하셨을까요? 다른 뼈도 많은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똑바른 단단한 뼈들도 몸체에 많은데 단단치 않고 구부러지고 연약한 갈비뼈, 그것도 하나입니다. 그것을 취하시고 대신 살로 채우셨다라고 하죠. 갈비뼈가 첼란데 신체에 있어서 굽어진 의미가 있고 측면을 얘기를 합니다. 어근이 찰나인데 구부리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쩔뚝거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옆구리에 있는 연약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심이란 여자는 율법의 의미고요. 옛구조고 육신에서 나온 모든 것, 아직 생명이 없는 육신에 속한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을 7일 안식으로 이끄시기 위해서는 여자라는 돕는 배필이 있어야 하는 그 상대적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2장 7절에 혼적으로 사람을 만든 부분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완전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자아의 으뜸, 하나님의 그 인간적인 으뜸, 지정 이런 걸 다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온전히 빠져 빼내셔야만 아담이 7일 안식에 온전히 들어올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담에게서 빼내시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담 안에서 갈비뼈 하나를 취하신 것은 아담 안에 있는 육신의 형체를 빼내신 것이래요. 둘이 아닌 아담의 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결론적으로 이제 나중에 가서 얘기를 할 건데, 아담 안에서 빼내신 갈빗대를 그 갈빗대가 온전치 않다 그랬잖아요. 연약한 부분이라 했잖아요. 육신이고 율법이고 옛구조에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해서 빼내서 그 여자를 남자로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하나로 되는 것이 에덴의 회복인 거예요. 이게 사람의 완전한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도 자신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 안에 그런 게 다 드러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옛구조인 것을 빼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갈빗대를 꺼낸 그 자리에 밭사로 살, 즉 생명인 복음을 거다가 채우신 거예요. 아담의 갈빗대 꺼낸 그 자리에 이 복음이 채워졌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이것을 요한복음 6장 5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랬습니다. 인자의 살이 무엇이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지 않냐면 피나 십자가 죽음이시잖아요. 그것을 마시지 않냐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 일을 지금 아담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처음이나 나중이나 이 시대에 태어났으나 저 시대에 태어났으나 어느 때 태어났으나 항상 같은 진리를 하나님은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대가 요구되지 않아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언제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옛 의식인 나에서 형성된 모든 것과 하나님이 주신 율법조차도 깨닫지 못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데는 장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모든 막힌 담을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함께 못 박힘이 되어야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사랑이라는 것이죠. 십자가 사랑을 창조서부터 십자가 사랑과 부활을 계시해 놓으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속에 이러함이 있다는 것을 또 이번 또 이렇게 살피면서 더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깊게. 그 전에 사람들이 아담의 죽음이 십자가 죽음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들은 적은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걸 살피면서 제 스스로가 살피면서 깨닫게 되니 정말로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6, 7절을 또 봅니다.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을 체험을 하지 않으면 정말로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부족하나마 이런 것을 자꾸 체험을 하게 되고 느끼게 되고 영적인 것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다루는 것을 인지하게 되고 알게 되니까 이 말씀들이 아담이 왜 잠들게 한 걸 십자가 죽음이라고 했을까가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이 그런 그 전에 이게 아담의 죽음이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신 분들은 이것을 이미 다 깨닫고 그렇게 말을 했을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제 와서 이거를 깨달으면서 제가 체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느낀 바 깨닫는 바 하는 일하심을 보면서 이 말씀이 이제서 이게 깨달아져 나가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나누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그래서 창세기 32장에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또 우리가 이 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찰나라는 것이 기울어지고 쩔뚝거리고 한쪽으로 기울어진 구부러진 쩔뚝거리다. 이 갈비뼈에 대한 어근이 그렇다고 그랬는데 저는 사람을 얘기를 한다면 우리 야곱을 또 들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창세기 32장에 이제 있는데 설명하면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홀로 남아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절박한 기도, 생명을 내놓은 기도를 할 때 어떤 사람이 허벅지 뼈를 쳐서 어긋나게 하십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셨죠.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셨던 거죠. 천사였던 거죠. 그래서 야곱은 옛 정체성 또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옆구리 관절뼈를 쳤을 때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창세기 32장 31절을 보면 읽진 않지만 분이엘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도 살았고 다리는 절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절었더라가 찰나예요. 아담의 갈비뼈에서 빼낸 어근과 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찰나. 신체에 있어서 굽어진 갈비뼈. 사람의 옆구리에 측면에 연약한 부분이 빠져나간 패턴인 거예요. 야곱이 갈비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다리를 절었던 거죠. 이 얘기는 육신의 구조가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육신의 구조가 꺾였다는 거예요. 육신의 구조가 부러졌다는 거죠. 힘을 못 쓰는 제거함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야곱이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육신을 쳐버리신 거죠. 손을 대신 거예요. 이게 사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분이엘 하나님을 배웠고도 죽지 않았고 형 에서와도 무난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구조가 제거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예, 사람의 허리는 중심부거든요. 야곱의 허벅지 부분을 쳤던 것은 중심부를 쳤다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율법 조문과 사람의 모든 탐심, 욕심, 속이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 버리셨다는 것인 거죠. 이 은혜를 받은 증거가 저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히브리어에 이시라고 하죠. 여자는 이사라고 하는데, 근데 여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2장 22절 읽고 제가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창세기 2장 22절. 네. 22절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자 이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 갈비뼈는 이렇게 구부러졌잖아요. 그리고 갈비뼈는 우리 사람 신체로서도 조금만 부닥이면 부러지기 쉬운 뼈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전치가 않은 거예요. 그걸로 여자를 만드시다라는 존재는 연약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여자라는 이름이. 실제 여자는 이 성경에서는 성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연약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수준을 얘기하는 거고 율법에 매인 것을 얘기하는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아담한테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취하셔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여자라는 것은 원어상으로도 의미가 불규칙한 존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 이사의 어원은 불규칙한 것이고 또 음란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음란한 의미. 그래서 3장에서는 여자로부터 먼저 타락이 시작되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알게 되니까 왜 3장이 그렇게 타락의 장으로 이어졌는지를 이제 이게 잡히는 거예요. 예, 사실 창세기 2장에서는 아담의 옆구리 갈빗대 하나를 끄집어내신 것은 십계명의 그러니까 율법을 온전히 해결하시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심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창세기 사람 창조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두셨던 거죠. 그래서 갈빗대를 꺼내시고 밧사로, 예, 생명의 복음으로 채우신 것은 십자가 죽으신가 부활을 아예 그 자리에서 나타내신 계시였던 거예요.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가 하나거든요. 에하드. 통일된 하나는 사람의 몸에서 나온 여자로 아담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갈빗대를 빼냄이 아담을 살리는 역사였어요. 그 율법을 빼내고 문자적인 걸 빼내고 깨닫지 못하는 부분 육신 구조를 빼냄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들어갔으니까요. 그래서 아담이 온전함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된 자를 통해서 또 이사 여자는 또 그 이사에서 또 이시로 또 남자로 나아가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를 간결성에서 창조의 역할을 하게 하시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또 이 일을 또 우리가 또 하나 비유 들어볼 것은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아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 누가복음 12장을 그냥 좀 이렇게 살펴봐 거서부터 이제 제가 좀 얘기를 또 해드리면 아들이 어떤 주인 앞에 두 아들이 있죠. 근데 작은 아들이 뭐라 하냐면 15장 그게 몇 절인가요? 쭉 둘째 아들에 대해서 제가 이걸 적질 않아 갖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 좀 올라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드라크마 지나서. 예, 12절. 예, 11절서부터 있네. 또 이랬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제 두 아들이 있죠. 근데 이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재산을 나눠줘서 분깃을 줘서 저는 따로 나가서 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재산을 분깃을 나눠줬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가지고 나온 이 재산은 복음으로 뜻한다면, 말씀으로 뜻하면 율법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가지고 나와서 허랑방탕, 있는 재산을 다 남에게 논아주면서 율법을, 토라를 나눠주면서 했지만도 흉년이 들기 시작해서 궁핍하기 시작했죠. 그래 먹을 것이 없고 하니까 백성들한테 가서 그 다른 나라의 그 백성들한테 돼지 열매를 치면서 먹고자 했지만 돼지 열매는 영양분이 없는 양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게 되었으니까 그제서야 조금 더 이제 올려봐 주면은 그제서야 이 아들은 먹을 것이 없고 죽게 되니까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줄여 죽겠구나. 이것이 십자가 죽음을 맛보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18절에 보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향하여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이 죄 고백이 반드시 우리한테는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죄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죽음인 것을 뜻하는 거죠. 예, 깨달은 거죠. 자기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나왔다면 굶어 죽지 않죠.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율법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을 퍼주고 논아준다 한들 율법 안에 있게 되고 육신의 구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마음의 영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뤘던 것이에요. 이것이 그걸 깨닫게 되니까 아버지한테 먹을 것이 많은데 깨닫게 되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들은 아버지를 향해서 갈 때 이미 아버지는 그가 오는 것을 감지하고 나가서 마중하면서 입 맞추고 조금 더 올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입 맞추고 일어나서 가서 목을 안고 입 맞추고 또 그렇게 하니까 아들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이걸 자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갖다 내어피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기라 이 말씀이 이제 이 아들에게는 죄를 깨달은 아들에게는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한 아들에게는 이제 의의 옷, 생명의 옷을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살을 입히는 뜻과 같은 겁니다. 아담에게 주시고 언약으로 약속한 손에 가락진 약속이잖아요. 언약으로 너는 나의 백성이다는 새 언약의 복음의 말씀을 신기고 입히고 하신 겁니다. 이것이 이런 양을 찾은 이런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잡혔던 아들이 복음으로 돌아온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도 깨닫지 못했던 부분을 하나님께서 갈비 빼서 그것을 육신의 구조를 다 빼내고 율법의 구조 그 여자를 빼내고 쉬고 살을 복음을 입히신 것과 같은 맥락인 거죠. 그 창세기의 이 말씀의 원조가 창세기 아담에게 있었던 것이고 아담에게 있었던 그 말씀의 성취가 예수님이 오셔서 누가복음을 산 이 말씀에 반해서 반등이 된 거죠. 그러니까 큰아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 큰아들 조금만 더 이렇게 올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큰아들이 밭에서 돌아와 갖고 막 좋은 일이 일어나고 송아지를 잡고 자치가 일어나니까 밑에 시종한테 묻잖아요. 그러니까 큰아들한테 모든 얘기를 다 해주니까 큰아들이 화가 났어요. 나는 아버지 밑에서 재산도 안 없이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송아지 잡아주는 일도 없고 나한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이 얘기는 이 큰아들은 아직까지 율법 안에 있는 아들인 거예요. 율법 안에. 그래서 이 아버지가 달래죠. 이 큰아들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복음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복음의 옷을 입게 되는 것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율법에서 벗어나 육신의 구조에서 벗어나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최고로 하나님은 이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아담의 갈비뼈에서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전 제 자신이 이거를 보면서 너무너무 저도 감사했고요. 얘기만 들어갖고는 아니 되는 거예요. 내가 살펴봐서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다는 것을, 이 원어를 살펴가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더 절실히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애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애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골고다에 올라가실 때 십자가 지고 올라가시잖아요. 그럴 때 많은 여자들이 울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위해 울지 말라. 내 자신과 내 자식들을 위해서 울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냥 내 자식들과 내 자식들을 울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율법에 잡혀있고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것에 울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것에 울라라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쁘신 뜻이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도 그러고 상한 심령에게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상한 심령이 기도를 들으신다 그랬어요. 그 상한 심령이 하나님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나의 죄인임을 애통하는 것이 상한 심령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들었어도, 남한테 들었어도 그것이 그런가 하여 정말로 데살과 사람보다 베리아 사람들이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사모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전 진짜로. 그래서 우리는 아담이 갈비뼈에서 취하신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했을지라도 그 의미를 깨달아서 설명한 것이니 여러분들도 더 자신들이 살펴서 이것이 정말로 더 진리임을,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역사가 이미 그 갈비뼈의 여자를 취하면서 있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결론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였잖아요. 아담의 한 사람이었잖아요. 아담의 한 사람. 그런데 아담의 한 사람이었는데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내미 하나님은 여자를 만드셨다고 한 겁니다. 여자는 율법이요, 옛 모습이요, 옛 구조요, 사람의 생각에서 난 모든 것이 여자의 구조인 것입니다. 여자의 구조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는 갈비뼈를 취해내고 복음을 입혀서 정상적인 일곱째 날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내시고, 여자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자로 만드셔서 완전한 자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이 또 창세기 3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어찌하든지 옛 구조를 끄집어내시는 작업이 가장 큰 목적인데 그게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여자에서 남자가 되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창조될 때부터 여자라는 구조에서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남자가 되는, 장성한 자로 되는 하나됨, 그래서 하나됨이 한 사람인 거예요. 아담이 여자와 하나 된 것처럼 이것이 에덴의 회복인 거죠. 이것이 끝날에 계시록에서도 에베소에서도 말씀같이 한 세 사람이 되는 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그대로 하나님의 큰 애로 있기를 소망합니다.